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배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회방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몇 시간 몇 타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으시고 회방자도 되지 말고 회방 받지도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라는 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선하신 분으로서 가장 최고의 대장 으뜸이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분으로서 가장 으뜸이 하나님이에요. 악한 놈으로서 가장 으뜸이 누구예요? 마귀요. 악한 놈의 대장은 마귀입니다. 선하신 분 임금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악한 놈의 임금은 누구요? 마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마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대등한 입장 속에서 서로 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는 어떤 동등한 입장 속에서 이제 서로가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역사의 끄트머리에 와서 이게 표준어죠? 아닌가? 역사의 끄트머리에 와서 요 마귀라는 놈은 불과 유황으로 집어 던져짐을 당하여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자, 선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악한 요 마귀의 편에 서 있느냐. 인간은 둘 중에 하나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뛰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마귀의 편에 서 있어요. 나는 마귀를 섬긴 일도 없고 마귀를 따른 일도 없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일도 없는데 내가 무슨 마귀 편입니까? 라고 따져 물을지라도 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100% 마귀 편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면 요 마귀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마귀라는 놈은 회방하는 놈이다. 어떤 놈이에요? 이 놈이 회방하는 놈이에요. 요 마귀라는 놈이 뭘 회방하느냐? 하나님과 약자로 쓸게요. 요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회방하는 놈이에요. 또 이 마귀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회방하는 놈이 요 마귀라는 놈이에요. 그럼 뭘 회방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방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마귀에게 회방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디 가겠습니까? 이건 100% 지옥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불교는 구천을 만들어 놓고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느니 별루무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사람들의 지식을 현혹할지라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구천이라는 것은 없어요. 구천이라는 것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근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 편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요놈이 회방에서 계속 회방에서 하나님 편에서 끌어내서 마귀 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 마귀는 회방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권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집사라고 해도,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마귀 편에 서 있으면, 마귀 말을 들으면 교회에서 회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회방이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서 회방 받지도 말고 회방꾼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 마귀라는 이 놈은 잘 되는 것을 회방해. 잘못되고 있는데 회방하겠어요 마귀가? 마귀는 아주 못된 놈이에요. 우리가 안 되기를 얼마나 바라는 놈이냐? 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안 되기를 아주 엄청나게 바라는 놈이라, 그 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안 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일을 회방하고, 또 마귀 자신이 가진 성품이 회방하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어디를 가든지 회방하는 성품이 꼭 역사가 됩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방하는 성품이 있어요. 회방하는 성품. 모임을 회방하고, 기관을 회방하고, 부서를 회방하고, 교회 성도지간에 회방하고, 이게 마귀의 수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 앞에서,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우리 민족에 오셨다, 야, 이거 감사한 일이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입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이 입으신 육체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어요. 흙은 썩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는 극과 극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 땅에 오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딱 어느 날 산신령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뭘 만드셨느냐? 족보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신령처럼 어느 날 갑자기 뚝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원더우먼처럼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나 원더우먼, 땅에서 솟아났나 원더우먼, 그 원더우먼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같은 역사 안에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족보를 만들어 간다 이 말. 그 족보의 시작은 누구부터다? 물론 아담부터지만 노아를 거쳐서 아담부터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아브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약 2000년의 역사가 흐른 아브라함 딱 죽고 아브라함부터 2000년의 역사가 흐른 다음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집안에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누가 오셨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합하여 둘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의 남편이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리아의 배만 쓰셨어. 마리아의 자궁만 쓰셨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너 아이가 생겨나서 네 뱃속에서 자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아니 나는 사내와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 내게 어떻게 아들이 있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자다가 띵땅제 같은 소리입니까?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 같은 소리 하십니까? 성경에는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지어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뱃속에 임할 예수는 사람의 씨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 인간과 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쭉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족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역사를 만드셨느냐?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려고. 자, 이분이 오셔서 자 보세요. 옛날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 동네마다 다 깡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이 이 동네로 이렇게 지나가면 괜히 불러다가 해코지하고 이 자식아 왜 어디가 있는 이 자식아 하면서 막 저 패지 않았습니까? 에? 우리만 그랬나? 우리 지역만 더러운 동네네. 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오셨느냐? 예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했으니 이 예수님이 누구냐?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남을 해코지 합니까? 남을 해코지한 사실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예수님이 사실 자라나신 그 어디요? 나사렛 맞죠? 나사렛? 알고 있어요. 몰래요. 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지나갈 때 이리 와봐 웰컴 이놈의 자식은 어디 가냐 시가 자리세 내놔 통행세 내놔 그런 사실이 없고 병든 자는 고쳐줘 귀신은 쫓아내줘 죽은 자는 살려내 죄사함 받게 해줘 혈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을 살려 고쳐줘 문둥이를 깨끗하게 해줘. 그러면 자기 땅에 이런 훌륭하신 분이 왔다고 박수를 쳐줘가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뭐하고 자빠졌느냐? 회방하고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면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가가지고 멀쩡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성현 집사님 거기 앉으셨어요. 나와보셔요. 왜 거기 앉아? 이쪽 나오셔. 우리 백남기 성님도 같이 나와보셔요. 누가 연기를 한번 잘하나 보십시다. 아마 내 생각에는 이성현 집사님이 훨씬 연기를 잘하실 것 같아요. 여기 다 중간에서. 왜 그 미친 사람 연기 좀 한번 해. 미친 사람 연기해 보세요. 우리 이성현 집사님 왜 미치면 다 옷을 훌러당 벗잖아요. 그런 연기를 하고
우리 백남기 성도님은 그래도 이제 그냥 이렇게 정신 나가는 사람만 하면 이런 귀신 들려서 막 옷 벗는 사람 있잖아요. 못 벗어요?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감사하네. 한번 해봐. 어떨 땐 해보시면 귀신 들려가지고 막 태극기가 바람에 하려고.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들어가세요. 만약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러고 다닐 때 예수님이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고 그 순간에 멀쩡해졌으면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 근데 바리새인이란 이것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읽어보세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태복음 12장.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앞에서부터 읽어주세요. 귀신의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줬네. 멀쩡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야 유대인 중에서 우리나라 이 민족 속에서 이런 훌륭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박수를 쳐줘가면서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다 하면서 무슨 취급했느냐? 귀신 취급해버렸다니까. 해방하죠? 해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양상 똑같이 많이 있습니다. 남이 조금만 잘해보십시오. 남이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해봐. 남이 조금만 잘해봐. 큰 방 속에서 회방이 딱 올라오잖아요. 아니 나보다 잘하면 나를 짓밟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회방이 찾아오잖아요. 듣나? 누구 역사요? 마귀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마귀가 있는 곳에는 항상 회방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회방의 역사가 있다.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그리고 뭐? 회방하며. 요 회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회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첫째 회방을 받아서도 안 돼. 두 번째 회방하는 자가 되어서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첫째 내가 회방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내 자신을 진단해서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회방자인지 회방자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남편을 먼저 세상에 보내고 얼마나 참 외롭고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겠습니까? 지금 아들 하나 살아 있는 거 그거 믿고 의지하면서, 그때 당시 과부는 이 생계를 스스로 조달할 수 없습니다. 과부는, 여자들은 특히 과부는 남자만 생계를 돈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으니 얼마나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지금 묘지를 향해서 갈 때 상여를 멈추는 겁니다. 상여를 멈추어라. 여러분, 세상에 상여를 멈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상여를 멈추겠어? 상여꾼이나 상여 멈추겠지. 상여를 멈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을 딱 가로막으면 상여를 멈춥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명령 앞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박수를 쳐줘야 될 거 아니오. 잘 하셨어요. 딴 생각했죠. 아니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너무 몰입해 있구만. 얼굴 뜨겁지 않아요? 박수를 쳐줘야 될 거 아니오. 박수를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서를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사로가 어디에 살았죠? 베델? 어디에 살았어요 나사로가?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특별하게 구별, 다시 말하면 구분되어서 사는 동네를 베단이라고 말해요. 구별 지어서 사는 동네. 저기서 구별 지어서 사는 동네라고 하는 것은 부자끼리 모여서 살고 또 뭐 정치가끼리 모여서 산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저변에 예를 들어서 문둥이들끼리 모여서 살죠. 그런 것처럼 이제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베다니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동네로 생각을 해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렇다고 할 때 지금 나사로는 동생들이 있잖아요. 누이들이 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계를 유지 못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그 생계를 유지하지 않겠어요. 생계를 유지하지 않겠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생계를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사로가 죽었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어.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진작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진작에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니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막 애처로워합니다. 병만 고쳤지 예수님을 살릴 분으로 못 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왜? 죽은 지 사흘이나 됐지만 무덤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덤 문을 굴려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청년이 배로 통인 채로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이건 누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사실의 얘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일어났어. 박수를 쳐야 되지 않겠어요? 왜 박수 안 쳐요, 문경희 집사님? 박수를 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박수 쳤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까지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조금씩 다 있죠. 그러면 왜 회방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기심 때문에 회방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회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회방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데 저놈이 와서 자꾸 내 하고 있는 일이 그러다고 말하네? 그래서 회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일이 옳아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옳아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옳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옳은 게 아니라 오히려 죄야. 이건 죄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참 훌륭한 사람으로 봤어. 대단한 사람으로 봤어.
하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저 모습을 보시고 그나마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다, 저들이 율법대로 사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래도 보호받는 것은 저 바리새인들 때문이다라고 유대인들이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사정없이 질타를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금 존경받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욕하고 있을 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괘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회방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욕한다고 회방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핍박한다고 회방하지 마세요. 회방받지도 말고 회방하지도 않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가 그른가부터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제에 회방하고 있다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이 회방 때문에 말세에 서로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회방해서 그 죄값 때문에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회방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잔인하게 고통당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되었지만 회방은 100%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며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막 예수님을 향해서 사례도 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능력을 보고도 야 이거 귀신 역사인가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히려 음모를 꾸미고 자빠졌으니, 회방이라는 것이 한 번 회방하는 이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회방의 역사는 기어이 이를 내고야 말어. 회방의 역사는 기어이 이를 내고야 만다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회방하는 마귀 역사를 몰아내버리고 여러분 모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자가 왔다고 했을 때 자기 민족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축복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며 얼마나 좋아해야 할 일이며 얼마나 함께 협력하면서 도와줘야 될 일이며 얼마나 장려해야 될 일이며 얼마나 환영하고 인정해야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인정해야 될 일이냐.